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니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내 갇혀서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소 해야겠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군대 이야기랍니다. 1위가 군대 이야기, 2위가 축구 이야기. 그래서 여자들한테 미움받으려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도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전도 설교, 구제 설교, 죽음 설교. 안타깝게도 오늘은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세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설교일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노예 행사를 갔는데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스갯소리로, 본심으로 한 소리는 아니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목사님들이 너무 싫대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하면은 자기는 너무 싫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좀 바꿔달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장로님 100세까지 장수하게 해달라고. 자기 나이가 92세인데 100세까지 장수하면은 8살까지밖에 못 사는데 8년밖에 못 사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장수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 이것에 대한 언급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옥이 있다고 믿는 분보다는 아예 그냥 지옥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다만 그것을 준비하며 산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로 나뉠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요, 아주 그냥 먼 훗날 이야기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75세 넘은 우리 남자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75세가 넘었다. 윤석열 나이든 우리나라 나이든 75세 넘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남자분들만. 네.
예, 손 내리십시오. 81세가 넘은 여자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할머니들 81세나 넘었다. 예, 손 내리십시오. 2025년도 작년도 우리 남자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세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여자분들 평균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86세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그 평균 수명을 5년 앞두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 나이가 80세가 평균 수명이면 5년 전, 그러니까 75, 76, 77, 78, 79, 80, 요 나이 때 가장 많이 죽는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86세를 기준으로 5년 전 81세, 2세, 3세, 4세, 5세, 6세까지 제일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장수하시는 분들이 남자는 80대 중반을 넘기고 여자는 80대 후반까지 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을 넘어가면요, 보너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80세를 넘어가면은 남자분들은 나는 가야 되는데 보너스로 살고 있구나. 여자분들도 86세가 넘으면 나는 진작 갔어야 되는데 보너스로 살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몇십 년 더 남은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죽음은요, 우리를 예고하고 기다리고 죽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 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 총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 같은데, 저 멀리 그 나무를 겨냥을 탁 하고 있는데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총에 달린 그 망원경이죠, 조준경을 통해서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1km밖에 새가 나무에 탁 앉아 있는 것을 총을 탁 쏘니까 바로 죽더라고요. 여러분, 그 새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러나 피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옥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면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양육을 했어요. 구원의 점검을 다 시켰어요. 근데 나는 지금 양육을 안 받고 있다? 그럼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새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뺀질뺀질 안 받은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꼭 양육을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받으시고 지옥 가지 말고 꼭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부자가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즐기고 있는데 그 부자의 그 집 대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굶주려서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을 그걸로 받아먹고 살았는데 온몸이 헌대가 많아 개가 핥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죽어 지옥에 간 부자가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세 가지를 구할 때 간절하게 구했을까요? 아니면 대충 구했을까요? 간절하게. 아마 간절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서조차 간절하게 구할 정도니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무거나 구했겠어요? 아니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구했겠어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자가 무엇을 구했는지 그 세 가지를 살피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첫 번째로 구한 것은 긍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과 긍휼은 다르죠. 어떤 사람이 딱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아주 딱해요. 불쌍입니까? 긍휼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게 품는 마음이 불쌍입니까? 긍휼입니까? 불쌍입니다. 불쌍이라는 마음은요, 어떤 불쌍히 여길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불쌍히 여길 때 불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길 만한 소지가 요만큼도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까요? 긍휼히 여기실까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긍휼은 한 번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끊임없이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자, 지옥에 간 부자는 살아생전 긍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부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고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어떻게 한 채? 버려진 채.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거지가 살았는데 버려진 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몰두되어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긍휼은커녕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자신의 대문 밖에 버려진 그 불쌍한 나사로를 긍휼히 여겼다면,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그를 박대하지 않고 가까이 대했더라면 거지 나사로가 은혜를 입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에게는 물질은 없지만 자기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부자에게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옥에서 후회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긍휼을 먼저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먼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가난한 자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시켜주죠. 그 임금이 누구를 비유합니까?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를 비유합니까? 우리를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그 임금 하나님이 그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그 사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외 비즈니스 사례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회사의 대리가 그 계약을 하려고 파트너 회사로 탁 가는데 로비에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실수로 그 오물을 쏟아가지고 막 그 넓은 로비를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은 냄새 나니까 코를 막고 인상을 찡그리고 막 돌아가고 그 청소부를 실수한 청소부를 째려보고 가는데 이 대리가 보니까 자기 엄마랑 비슷한 연령대에 그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큰 도움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청소가 다 끝나니까 그 자판기에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뽑아가지고 아줌마 아이고 많이 힘드셨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회의실, 그 회사 회의실로 딱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대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자신이 도왔던 그 청소 아주머니가 사실은 그 회사 회장님 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끔 청소복을 입고 청소 아주머니로 위장하고 그렇게 왔던 그녀가 갑자기 일어난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녀의 그 대리에 관한 인성이 높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계약이 순조롭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잘 체결이 되었고 그 계약 성사를 넘어 그는 업계에서 참 실력도 있지만 인성이 더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다른 회사에서 나중에는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웃이 되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먼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옥에서 부자가 구하는 것은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손가락 끝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나사로가 거지입니까? 아니면 이 부자가 거지입니까? 부자가 거지입니다. 보통 거지가 아니고 영원한 거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그를 위해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즉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부자다 이런 말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모든 것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학비 대줄게요. 학비 대주는 사람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내가 오늘부터 월급 줄게요. 그러는 사람 봤어요? 아니, 학비를 대줄 때도 월급을 줄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새끼니까 공부 잘하라고 좋은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학비를 대주는 거죠. 아니, 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의미로 월급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또 지위를 높여가시는 겁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만 날마다 호화롭고 즐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여러분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주일날 헌금액이 말이죠, 10만 원이 안 되는, 5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70에서 80%의 목회자들이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죠. 16일 날, 오늘이 19일이니까 3일 전인 16일 날 다급하게 아침에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노예의 이용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2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은 사역이 부목사까지만 하셨어요.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부목사를 해도요,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여서 못하는 그런 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부담스러워 할까봐 더 이상 사역을 못하는 나이까지 아마 부목사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가 보이니까 그만두셨는데 어디 부목사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임목사로 우리 노예회 무임목사로 올라가 있는데 이분이 추락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 사진을 보니까 이 코와 안면 뼈가 다 골절이 되고 이 척추의 뼈 5개가 완전히 골절이 되고 3일간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로 있다가 2달 입원을 지금 했는데 1차 수술 치료비만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몰라 총회에서 도움을 청하고 또 노예에서 도움을 또 청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사각지대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다 자식도 있고 그런데 연락이 두절돼서 생계비를 국가에 청구해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받아주지 못하고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정말 사각지역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소자에게 물 한 것을 대접한 것을 내가 대접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해외로 놀러 다니는 데는 수백만 원의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미자립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자는데 인색하다면 그것은 선교사에게 인색한, 목회자에게 인색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색한 것입니까? 주님에게 인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어려운 이웃에게는 인색한 인생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인색하게 굴며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그 많은 재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참 너 안 됐다. 너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 부담 없이 돕는 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있던 당시에 그 부자는 지금이야 뭐 비누가 있으니까 고기를 손으로 집어먹고 비누로 씻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비누가 없으니까 이 손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주로 어떻게 했냐면 빵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거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제입니까? 이걸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유 목사님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 남 도울 돈이 어디 있어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죄송하지만 구제의 정의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33절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예요. 내 주머니에 넉넉하게 돈이 있어서 구제하는 건 구제가 아닙니다. 내 소유를 팔아. 여러분 내 소유를 팔라는 것은 네가 아끼는 것을 팔라는 거예요.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팔라는 거예요. 팔아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희생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 자신에게는 인색해도 내 가족에게는 인색해도 하나님께는 부요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에 쌓은 것이 많은 부자로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 구제, 전도 마지막은 지옥에서 부자가 외쳤던 소리는 내 형제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옥에 갈 가족이나 형제는 없나요? 늦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젠가 하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설마 하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하는 사람은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언젠가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만 마치면 갈 거예요. 애만 키워놓고 나갈 거예요. 집만 장만하면 갈 거예요. 은퇴만 하면 갈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바로 언젠가 하다 지옥에 간 사람들. 설마 하다가 지옥에 간 사람은 설마 지옥에 있으랴? 설마 지옥에 가더라도 뭐 그냥 뭔 방법이 있겠지. 가보면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여러분 그러나 가보면 그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큰 고통이 화상의 고통인데 지옥을 가리켜가지고 불구덩이라고 표현합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빠져나갈 방법이 영원히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치료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자 그랬더니 뭐 내가 알아서 나중에 갈게. 그러면 여러분 그래 네가 알아서 나중에 가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치료 안 하면 죽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래 알아서 해라. 네 문제니까.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정색을 하고 미쳤어! 빨리 따라와. 안 그러면 내 손에 죽는다.
여러분, 강제로라도 안 가겠다. 강제로라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본인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언젠가 교회 가겠지, 구원받겠지,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이번 7월 12일 전도축제에는 다른 해보다 더 강권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현실입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다가올, 아니 오늘 내일이라도 다가올 수 있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언제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고 하면 이 부자의 세 가지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상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에게는 인색해도, 내 가족에게는 인색해도, 어려운 이웃, 어려운 성도, 어려운 목회자에게 베풀 줄 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지 마시고, 설마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강권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후회 없이 살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살며 또한 주변 이웃과 가족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강권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후회를 줄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